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기본적인 사역인데요. 지금 21절은 계속해서 갈릴리 상황입니다. 갈릴리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스라엘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부분이 유대, 남쪽, 그죠? 우리 남한에 해당하는 게 유대고, 그 다음에 북한 평양 쪽에 해당하는 게 사마리아, 그 다음에 그 평양을 넘어서서 함경 남북도 정도 되는 데가 갈릴리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이니까 아주 북쪽이죠? 북쪽 지역에 지금 갈릴리 지금 바닷가 그 근처에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갈릴리 바닷가의 왼쪽, 그러니까 서쪽 그 호숫가에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자, 안식일이면은 이 당시는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니까요. 지금 현재로 말하면 토요일 오전쯤 된다고 보면 되죠. 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회당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교회당이에요. 이해되시죠? 기독교 교회에서는 예배당, 교회당 그러는데 유대교에서는 회당이라고 해서 회당. 한번 해볼까요? 시너고그. 예, 시너고그라는 거는 함께 모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자가 모일 회자죠. 당자가 집당, 모이는 당이다 이 말이에요. 자, 회당에 이게 유대교가 지금 예수님 1세기 사역하실 때 유대교는 회당 중심의 유대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 회파됐죠. 과거에 성전이 회파된 다음에 제2성전을 지을 때까지, 그러니까 대략 약 400년, 구약의 선지자가 끝나고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가 올 때까지 400년의 기간 동안은 유대교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아니고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물론 이때도 지금 예수님 사역하실 때 나오는 이 성전은 제2성전, 즉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 거죠. 그 재건한 것이 헤롯이 재건하는 겁니다. 헤롯이. 자,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21절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핵심 사역 우리가 네 가지로 봅니다. 한번 해봅시다. 가르침, 복음 전도, 치유, 긍휼. 네 가지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기본 네 가지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네 가지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세 번째가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아픈 사람들 치유하고, 네 번째가 긍휼의 사역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역. 그게 예수님이 하신 네 가지 일입니다. 자, 그 네 가지 일을 지금은 누가 하고 있죠? 지금도 예수님이 하고 계신데 지금은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고, 또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예배는 기본이고, 예배는 기본이니까 예배가 빠지면 안 되고, 또 예배만 드려도 안 돼요. 교회가. 이해되시죠?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 예배로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도하고, 또 치유하고 구제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다 하는 거죠. 자, 21절에 보니까 가르치심에, 근데 주님의 가르침은 달랐다는 겁니다.
자, 22절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쉽게 말하면은 이 시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유대교의 율법을 맡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르칠 때 우리 좀 전문 용어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에헴. 이해되세요? 내용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에헴. 옛날에 우리 서당에서 천자문 가르치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주저리 읽어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자기는 행하지도 않아요. 이해되시죠? 율법을 뭐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행하지도 않고 그런 자들의 가르침에 비해서 주님의 가르침은 그의 교훈에 놀랐다. 이 교훈은 내용이죠, 내용.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이제 산상수훈에 가보면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랬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이 달리 말하죠. 이혼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모세는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다. 이에 대해서는 이빨에 대해서는 이빨로 갚고 또 목숨에 대해서는 목숨으로 갚아라. 그랬는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해봅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구약에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는데 그거를 구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이라이트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안 하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기본적인 정신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 교훈의 내용에 놀랐고요.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 있는 자, 권세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면서도 그대로 살아내시는 분이었죠. 자, 그러니까 가르치는 행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르침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은 내용도 허접하고 또 그렇게 가르친 대로 살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중들에게, 대중들에게 감동이 없는 거죠, 감동. 쉽게 말해서 그냥 에헴, 그냥 줄줄이 외우는구나. 그게 그래 너희의 전문 지식이지. 그냥 줄줄이 외우고 있구나. 이 정도지. 정말 그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놀랄 정도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정말 살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동이 없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훈에 놀랐고 그 다음에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잘 가르치셔서 그 다음에 치유입니다. 치유가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23절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24절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여러분 그 치유 사역할 때 우리가요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치유 사역의 중요한 축이죠. 근데 교회는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와 병원은 항상 같이 갔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도 교회를 세우면서 반드시 병원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사역은 치유 사역과 반드시 같이 가야 되니까. 근데 병원에서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영적인 치유는 영적으로 직접적으로 또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치유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통해서 많이 치유하고 심지어 요즘에 정신병도 정신과 의사분들이 있어서 치유하잖아요. 그죠? 상담사들도 있어서 치유하고
근데 지금 여기 귀신 들린 거는 영적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의 질병은 주님이 직접 치유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지르되 귀신이 들려버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소리 지르는데 나사렛 예수여. 이 귀신이 예수님을 잘 알아요. 신기하죠. 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예수님하고 마귀 귀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겁나는 거죠? 겁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죠? 자, 멸하러 오셨는데 초림에서는 최종 멸망이 아니에요. 초림에서 마귀는 결정적으로 패배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결정적으로 패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마귀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지만 완전히 멸망하지 않아요. 완전 멸망은 재림하셔야 돼요. 자,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멸하러 왔지. 너희들에게 강력한 결정적 한 방을 매기러 왔지. 겁이 나는 거예요, 귀신이. 자,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신기하죠? 귀신이 안다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냐? 해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만 그를 주님으로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나의 개인적인 주와 구주로 귀신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알긴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이요 주님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한번 가볼게요. 야고보서에 가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죠. 2장, 야고보서 2장 19절 페이지는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돌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떤다 그랬어요.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떠는 거예요, 지금. 자, 떨고 다시 돌아와 보죠. 마가복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떨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를 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예요. 겁이 나가지고. 자, 그러니까 25절에 주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죠? 잠잠하고.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말이 많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2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알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히려 주님은 숨기셨다.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는 숨기셔요. 주님의 신분을. 근데 마귀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야, 조용히 해.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로잡았죠? 귀신이 그 사람의 의지를 사로잡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는 거는 사로잡은 걸 풀어서 나와라. 그 사람을 자유케 하라. 그래서 마귀를 귀신을 일단 쫓아내십니다. 이게 영적인 치유다. 이해되셨죠? 자, 예수님은 의수를 통해서 육체적인 치유를 행하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이 수술 때에 함께 하시죠. 수술하는 그리스도인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분의 수술을 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정신적인 질병도 회복시키시고 영적인 질병은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는 걸 통해서 주님이 영적인 질병도 치유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거 이해되셨죠? 네, 26절요. 다 같이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항상 이벤트를 만들면서 나오죠. 그냥 조용히 나오질 않아요. 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켰다. 뭡니까, 지금 이거? 그 사람을 사로잡았다가 나오려고 하니까 나오기 싫다 이거죠. 경련을 일으킨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의지를 내가 지배했는데 그걸 놓고 나오려니까 너무 귀신도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막 흔들어 대는 거예요. 자,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27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다 놀라서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해봅시다. 새 교훈. 새 교훈. 자, 새 교훈이라는 게 바로 새 자를 다 붙이잖아요. 그죠? 새 언약, 새 교훈, 새 창조, 새 피조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마귀와 귀신은 힘을 잃고 사라져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예언한 것이 이 마귀에 대한 승리를 예언한 것이 창세기 가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에게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왜 잘 아는 구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내 머리,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격파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마귀를 격파. 두 단계죠. 초림으로 결정적인 패배를 주고 그 다음에 재림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마귀를 불못에 던져버려요. 그러나 이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패배했나요? 아니죠.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실은 승리한 거고 십자가에서 못 박힘일 때 주님이 피를 흘린다는 자체가 이미 승리예요. 승리. 피를 흘리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 승리가 확증되는 게 부활이다. 이해되셨죠? 자, 넘어갑시다. 27절 다시.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들에게 명할 때 귀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힘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영적인 전쟁의 역사였다. 맞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한 장 읽고 마무리합시다. 에베소 6장 12절 6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그렇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육탄전 그런 전쟁이 아니고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 이 통치자들은 전부 영적인 세력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싸움이 있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그 전쟁을 주님이 시작하신 거죠. 주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와 더불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해봅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마귀를 대적할 때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28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렇죠.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가르침. 내용이 달랐고 또 예수님은 그대로 살아내시고 그 다음에 또 귀신을 제압하시죠.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를 보여주니까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 것이다. 그 통치가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점점 많아져 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많아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몇 사람 불렀어요? 12사람. 12사람 불렀는데 그 뒤에 70명이 붙고 그 뒤에 120명이 붙고 그 뒤에 예루살렘에 3,000명이 붙고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정복해 갑니다. 땅을 정복. 어떻게 정복해 가요? 심령의 땅을 정복하고 가정의 땅을 정복해 가고 공동체의 땅을 정복해 가고 그 다음에 삶의 영역의 땅들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림을 주님께서 통치를 주님이 행하시고 또 우리도 통치의 삶을 살아가죠. 나를 다스리고 또 가정을 다스리고 또 교회를 경영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가는 것이다. 사람 수가 많아지고 마음들이 연합이 되고 그죠? 재물이 모이고 그렇게 해서 으쌰으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온 역사가 교회사 2000년의 역사였다. 주님 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 그 일을 우리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해야 되고 해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